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보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많은 일이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이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고 또 잘 알고 있죠. 익히 들어왔고 많이 읽어왔습니다. 성경에서 굳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 읽어라 하면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아마 다윗이 뽑힐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다윗을 존경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할 겁니다. 물론 때로는 다윗도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거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인원 계수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거나,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처럼 되고 싶다, 나도 다윗과 같이 살고 싶다, 내가 정말 저 정도만 약해도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오늘날 찾아보기 참 어려운 모습 중에 하나지요.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것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의식하고는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걱정해야 할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매일마다 말씀을 읽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 또한 우리는 매일마다 성경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들어한다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한 모습을 몇 번 보여준 다윗이지만 그 다윗처럼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생활을 조금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잘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첫째로 그는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죠. 이 한 절만 본다면 그냥 간청하는 것으로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러한 일, 내가 정말 억울하고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할 만한 이러한 일을 당할 만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시편 7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의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무엇을 잘못하였나요? 그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지요. 구태여 잘못이라면은 왕보다 잘난 것이 잘못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쫓길만 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길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너무나도 억울하죠. 그 억울함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때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한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대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쫓듯이 억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절망 속으로 계속해서 밀어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신앙도 따라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내게만 이러한 일이 있느냐고,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 뒤따라오는 수식어가 겨우 이딴 거냐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느냐고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원망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망에 완전히 잡아먹히게 되죠. 하나님은 나의 원수가 되고 교회는 내가 나아가서는, 교회로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공간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불평도 불만도 늘어놓지 않아요. 만약에 그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더라면은 단언컨대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파와 사울파는 반드시 전쟁을 벌였을 겁니다. 허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의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늘 상기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 자신이 지금 죽게 생기고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지만 나에겐 잘못이 없기에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지요. 내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드러나요. 내 삶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짜증을 내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좋은 일, 내가 원하던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러지 않을 때,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분노와 불평, 원망을 쏟아낼 거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고, 그것이 어떻게 나를 구원한 그런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비록 불편한 상황이지만,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러한 하나님께, 구원하실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와는 아주 다른 하나님이 등장하죠. 아까는 구원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심판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도 찬양하더니 심판의 하나님 또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다윗이 이야기하죠.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쳐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요? 자신은 잘못이 없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잘못된 억압을 가하는 저들, 다윗을 지금 쫓고 있는 그들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들을 치실 것을 믿으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말하는 그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8절 다음 절에 있는 9절 말씀이 바로 그 믿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죄인인가 아니면 의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끊어버리십니다. 어디까지 끊어버리시냐면 아주 멸해버리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 의인을 세우시고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멋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그에게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코앞에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편을 들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작정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새 왕조를 일으키겠다 하면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승리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은 그저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나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윗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다윗은 어디 있느냐?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알고 있는 백성들은 알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윗이 무언가 잘못을 했고 사울에게 쫓긴다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다른 어떠한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두기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시고 이렇게 멋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만일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따라 의인인지 죄인인지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다윗은 지금 당장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라는 호칭이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 수호자 그러한 수식어가 아직은 붙어 다닐 때 사울에게 대항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자신의 세력을 늘리지요. 그렇게 그러한 이름이 살아있을 때 정말 전력을 다해서 사울을 처단하고 왕이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가장 현명한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합니다. 이것이 자포자기하였기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행동을 우리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사울을 없애려면 없앨 수 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에요. 그가 사울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어서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은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겠죠. 사울이 장인 어른이기에 차마 부모를 죽이지 못한 것일까요? 그 또한 물론 어느 정도 이유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 믿음이 16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나 죄를 범하지 않은 자신이 아닌 죄를 범한 자에게 그 심판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지금 멋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내 옆에 붙어있는 이 사람이 사울이 심어놓은 신복인지 아닌지 확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러한 그가 지금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말 철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누가 내 아군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 이것은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판단하지도 않고요, 내가 심판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면 하나님께서 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저 이 현상을 두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억울한 상황을 씌운 저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다니엘 청년부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원자와 심판자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곧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은 건져 주십니다. 영원한 왕국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시지요. 다윗은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굳건히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억울한 상황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만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만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다윗의 편을 서주신다면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정말 억울한 상황이지만 어떠한 사람에게 가서 따지고 이것을 놓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 내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이 억울한 상황도 끝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만물의 통치자라는 그 믿음이 다윗 안에 명확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답답함과 억울함이라는 감정, 이걸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쏟아내야겠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 앞에 가지고 가서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지요. 여전히 주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행동하면서, 물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야 얼마든지 내가 하고도 남을 수 있겠지만 내 힘으로는 벅찬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왜 나를 돕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고 돕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해봐야 주권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도와주시겠냐라는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요,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적은 매일마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여호와 이리 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대적들의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찬양이 그러한 찬양이죠. 자신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청년 모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다니엘 청년부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불평, 불만, 불신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으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다니엘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